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앞부분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귀하고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이 참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과 좋은 질문에 따라서 좋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물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비록 현실과 또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에 빠져 있거나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그 소식 들을 때 낙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고 갈등과 다툼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문제라면 그나마 좀 감당한다 해도 교회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크게 낙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전혀 낙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고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볼 때 언제 좋은 날이 오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특별히 나 자신을 대할 때 더욱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내가 참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할까라는 우리 다른 누구 볼 것이 없이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나 또는 우리 동료나 이웃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함께 읽은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버텨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것은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에 허다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의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곳에 착한 일을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역전도 되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까, 소망을 잃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오랜 밤을, 긴 밤을 지낼 때가 있고, 오랫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 같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망하게 여겨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같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기쁨입니다. 기쁨. 소망과 함께 기쁨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울 때는 쉽게 따라할 수 있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할 때에는 더욱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셨지. 더욱 기억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을 합쳐서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더하게 표현한, 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기뻤을까요? 그런 말 좀 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겨우 기뻐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셨던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괴로운 시간이 있으셨고,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공격당하는 그런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으셨는데, 소망과 기쁨 있으셨던, 충만하셨던 그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자들을 대할 때 늘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늘 품어줄 수 있으셨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복음송가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예수님께서 언젠가 한번 제자들과 거니실 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누구라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찬송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들도 이 작은 꽃 한 송이만 더 아름답지 못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름답고 좋은 집이나 차나 옷이나 외모, 무엇과도 이 들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것 아니라고. 그런 예수님께는 눈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작은 일들에서 예쁘다, 아름답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을 빼고 담백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읽어보면 조금 내려와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언제 바울 사도가 지금은 거의 생의 후반 생을 마치기 가까운 시간 노년에 있었던 때인데 바울 사도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잘 배우고 나 이제 그것은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풍부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연약할 때도 살아갈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 저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5시에 이제 일어나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 해서 집사람한테 손가락 10개를 다 따고 막 두드리고 했는데 더 아파져서 아무래도 안 될까 빨리 응급실 가서 갔다 와야지 일부 예배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서 갔더니 요로결석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파도 그렇게 아플까요? 혹시 요로결석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신 분과 별로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픈지 겉은 멀쩡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아픈데 보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와 간호사분께서 다정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봐주시지만 저기 가고 나면은 이제 나 안 보이면은 나 신경 안 써주면 어떡하나. 와, 정말 인생이 외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빨리 봐달라고 아프다고 가서 나 또 교회도 가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요.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도 감사하고 또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믿음,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믿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또 궁핍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풍부할 때에도 사람이 아무리 풍부해도 탐욕은 끝나지 않는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고 불행해하는 것 하지 않고 풍부할 때에도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골로새서가 빌립보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120년, 30년 지나오면서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제사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대표적으로 되는데 우상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하셨습니다. 무언가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탐심, 하나님의 자리를 갖고 싶었던 그 탐심,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탐심, 감사하기보다 탐내고 불평하는 것, 그것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셨던 이 계명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던 탐심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바울 사도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되었습니까? 예, 배웠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의 핵심은 다른 것 없이 주님을 모실 때 다른 것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더 탐낼 것 없고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되어버리고 이전에 내가 탐내던 것들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거 무엇이라고 쥐어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다투었던가 해서 실상을 보게 되면서 어떤 탐내는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신랑 잘 만난 사람의 행복처럼 정말 주님을 모신 마음이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설령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탄식과 낙심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함께 축복입니다. 축복은 누군가에게 받을 때에도 참 행복하고 좋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전해야 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런 옳은 이야기들만 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읽어보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축복을 가득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야, 당신 왜 이거 옳은 이야기인데 안 듣냐고 그래서만은 안 되겠구나. 정말 옳은 이야기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듣기 싫은 말밖에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세 번째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의 눈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육체적으로 대할 때, 인간적으로 대할 때는 결코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뿐 아니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나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실상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 정작 보게 된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부담이 되고 무겁고 가능하면은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이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지금 보면은 그 모습이 예뻐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과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왜 보고 싶겠습니까? 왜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 당신들이 열심을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보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여러분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부끄럽다, 나 안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부모의 마음과 같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어디 가든지 마스크 끼고 다녀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암담하고 낙심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거나 혹은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마음까지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함께 같은 생각, 좋은 질문을 하면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같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답은 이것입니다. 소망과 기쁨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만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가장 약하고 병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